요한계시록 4장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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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에 보면은 우리가 가 있을 곳은 보호자 앞에 우리가 가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비추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천상에 올라가면 한가운데 이제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있는 그 주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는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는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여기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24장로가 가는 곳마다 이 네 짐승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네 짐승이 또 따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24장로들이 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와 이 네 짐승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짐승과 이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과 짐승들이 함께 찬양하는가 하면은 로마서에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 같고, 사자 같다 하는 이 말은 이 사자는 동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같다 하는 이 소는, 송아지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 소잖아요,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같다.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나는 짐승 중에 대표가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네 생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왜 이 네 생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이 짐승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방금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른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들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짐승들도 영원히 산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지옥입니다. 그 47절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구더기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은 이 구더기, 한마디로 이 더러운 것, 그런 것은 전부 지옥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다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의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되, 영원히 살되, 사람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잖아요. 짐승이니까. 그리고 짐승이 죽었고 부활될 일도 없고, 살아있는 짐승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짐승들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연결될 때에 그 짐승들도 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나온 것은 짐승을 대표로 해서 나타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로 이루어진 것이, 천사들이 그렇게 송아지 같이 보이도록, 사람 같이 보이도록, 또 그 독수리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지요. 이 네 짐승들은 역시 같은 천사들입니다. 24장로도 역시 같은 천사들이고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천사들,
이 천사들이 네 개의 모양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은 그 짐승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네 짐승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6개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6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6날개는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날개가 6개가 달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4개가 달린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든가 그랬을 때에 도움을 주는 천사들이 일반적인 천사들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는 남자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천사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만만이라고 하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천사의 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입니다. 일반 천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천사고 또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날개 4개 달린 천사를 거룹 천사라고 부릅니다. 날개가 6개 달린 것은 스랍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개 4개 달린 거룹 천사와 스랍 천사는 수가 월등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거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일을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경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비천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덴 동산의 동문에서는 지금 불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거룩 천사들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거룩들이 뭔가 하면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4개 달린 이 천사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스랍이라는 천사는. 그거는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과 같이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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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자, 이 그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는 천사를 갖다 스랍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의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을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서랍들을 못을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이것이 서랍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사도 많고 이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항상 천사가 나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시며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부하들이 보고는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다 포위가 됐다. 아람 군대들에게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군사가 저보다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람 군대가 이제 내려오는 걸 봤어요.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이 길이 아니다 하면서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뜨게 했는데 보니까는 자기네들 군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이거는 이스라엘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를 갖다 칠까
라고 물었을 때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그것을 보고는 기지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도 못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엘리사가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천사를. 이렇게 우리가 천사가 있고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우리가 너한테 질 것이냐? 한번 봐봐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전부 다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천사들, 그 천사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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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24장로들이 이제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왕관, 금관,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언제 내려놓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24장로들이 벗어나왔던 그 모자. 그러면은 모자가 24개밖에 없는데 그 누가 쓰느냐? 그런데 그때는 24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겠지요. 그 다음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어떤 찬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라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각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찬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찬양한 거고 지금 이 4장에서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을 천사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때쯤 되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찬양을 그때 마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그 천사의 자기 위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쓰던 그 왕관을 그대로 물려받아 쓰고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